오늘 저는 승리가 확정되는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다 같이 펴시고 함께 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성경을 펴시고 함께 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공중봉사의 생애를 시작하시던 그 초기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을 때에 승리하신 사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저희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이 좀 떴습니까? 네.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은 대나무입니다. 이 모죽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죽은 참 특이한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죽 씨를 심으면 5년 동안은 전혀 싹이 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싹이 손가락만큼 올라오게 되는데 이 손가락만큼 올라온 싹이 얼마만큼 자라냐면 하루에 자그만치 80cm를 자랍니다. 80cm면 거의 1m 가까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크면 30m 이상 자라는 그런 특이한 대나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씨를 심고 이게 빨리 싹이 나서 자라기를 기다리는데 예를 들어 1년 싹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왜 나지 않을까 하다가 1년을 그냥 넘겼어요. 2년째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고 다른 거 이렇게 그 땅을 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를 5년 동안 싹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씨를 심고 5년 동안 싹이 나지 않으면 그것이 자라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봐야겠지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면 드디어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이 나온다면 하루에 80cm가 커요.
그러면 5년 동안 이 모죽 씨가 무엇을 하느냐? 땅 속에서, 땅 위로는 나가지 않지만 땅 속에서 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뿌리가 자라는데 얼마만큼 자라냐면 거의 4km 이상을 간다는 거예요. 10리입니다. 10리 넘게 실이 뿌리가 쫙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 뿌리가 사방으로 10리 가까이를 계속 5년 동안 뻗는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를 뻗었기 때문에 하루에 80cm가 자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서두에 이 모죽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했을 때에 40일을 금식 기도하셨는데 그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언제 시험을 받으셨는가? 40일 금식 기도 시작하는 첫날 받으셨을까? 아니면 중간에 받으셨을까? 아니면 마지막에 받으셨을까요? 언제 받으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시기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18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간 그는 금식하시고 기도하셨다. 굶주림으로 인하여 연약하고 쇠약해지고 정신적 고민으로 피로하고 수척하여져서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사단에게 있어서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를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한두 페이지 넘어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맹렬한 시험의 공격을 받으신 때는 가장 허약하신 때였다. 그렇게 하여 사단은 이기리라 생각하였다. 그는 이러한 술책으로 사람들을 이겨 왔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시험을,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는 40일 금식 기도 기간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식사를 안 하고 견딘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거의 인간적으로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을 때 사단이 시험을 걸어봤습니다. 왜 그러면 그 순간에 시험을 걸어왔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설명이 또 있습니다. 세상을 위한 중대한 문제들이 빛의 임금과 흑암의 나라의 지도자와의 투쟁에 걸려 있었다. 사단은 자기가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할 것을 알았다. 이 투쟁의 결과는 너무나 중대해서 그와 동맹한 천사들에게 위임할 수 없었다. 그가 직접 싸움을 싸워야 했다. 모든 배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여 집결하였다. 그리스도는 모든 지옥의 무기의 표적이 되셨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단은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완전히 지쳐 있을 때, 그때의 시험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운명을 그 시험에 걸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지요? 헤롯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왜요? 겉으로는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했어요? 죽이려고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해서 그냥 갔지요. 그러고 나서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을 내리기를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뒤로 40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고 불공정한 분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하늘의 우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그 아기로 왔을 때 완전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30년 동안 사단은 예수님이 공중봉사의 생애를 시작할 때를 기다리면서 갈고 닦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오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끝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쟁의 결과가 너무나도 중대했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와 함께한 다른 부하 천사들에게 이 일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싸움을 싸우려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이 광야 40일 금식 후에 당한 시험은 우리는 그냥 글로 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의 이 싸움은 엄청난, 그야말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나는 최고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사단은 여기서 지면 자기가 패배할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얼마만큼 사단에게 유리했냐면 예수님은요, 신성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타락한 그 죄인의 연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요, 희대소망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11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이 시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제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기진맥진해 있을 때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승리할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단은 이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저 사단이 뭐 몇 가지 시험하고 예수님이 기록되었다 하면서 말씀으로 몇 마디 한 건데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너무나도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만 하셨냐면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말씀만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고 세 가지 대답을 하셨죠. 첫 번째 말씀은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사단이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서 인용한 것이냐면 그 당시 성경인 오늘날의 구약 신명기 8장 3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한 다음에 가나안 바로 접경까지 와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잘못 드러내므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가운데 하나가 이 신명기 8장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으로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사단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응수를 하자 사단도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뛰어내리면 너를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디서 인용한 것이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무리바에서 시험한 그 일을 가지고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시험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대항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더니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조건은 하나다. 나한테 절하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그 분명한 말씀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을 때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을까? 왜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이 얼토당토 않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당신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신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용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의 학설이나 사람의 주장이 절대 아닙니다. 사단은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세계적인 석학이라도 사람이 주장하는 이론이나 사상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가 막힌 사상이나 기가 막힌 이론이나 학설이나 주장일지라도 사단은 전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보기에 아주 우습게 보일지만은 아주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사단은 대단히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대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요 자신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나 설명을 논리를 대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주님은 사단이 시험하는 그 시험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직장에서 예를 들면 부장님이 있고 사장님이 있다고 했을 때 아무리 잘 나가는 부장이라도 말입니다. 부장이 어떤 말을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한마디지만 사장님이 한마디 딱 하는 것하고 그 말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가 더 큽니까? 두말할 것도 없지요. 인간의 이론이나 학설이나 주장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진정으로 승리를 하신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승리하셨습니까? 이 시험의 시기에 이 시험하실 때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사단이 시험했을 때에 예수님이 마침내 승리하셨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사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그 시험하는 장면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시험의 때에 승리하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정확한 때를 이야기하면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사단이 시험했을 때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사실은, 더 중요한 실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한 것은요, 사단이 시험했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 승리하셨냐면 예수님의 공중봉사의 생애를 시작하기 전 이 땅에서의 지상 생애를 사시는 30년 동안 사실은 예수님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모죽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죽은 5년 동안 싹이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5년 동안 땅 위로 아무런 생명의 기운이 나오지 않지만 5년 뒤에 모죽이 땅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낸 후에는 하루에 80cm씩 자라는 엄청난 능력이 이 모죽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에 80cm가 자랄 수 있는 그 힘이 언제 결정됐을까요? 그것은 땅 속에 5년 동안 뿌리를 심리까지 뻗치는 그 5년 기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그 아무런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그 5년 동안 사실은 80cm를 키울 수 있는 힘을 그때 길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에 자동적으로 입에서 기록되었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까지, 그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한 힘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지상생애 30년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보잘것없는 저 시골 동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시골의 한 젊은 청년으로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시골에 묻혀 살고 있었던 그 30년 동안 주님은 그 시험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 동안 주님은 날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시기 동안에 주님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성경인 오늘날의 구약, 그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보셨고 그 성경을 깊이 명상하고 묵상하셨고 그 말씀을 깊이 뇌리에 새기면서 암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슴으로 새기신 것입니다. 그 결과 사단이 시험하는 그 엄청난 시험의 때에 주님은 그 마음속에 새겨진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큰 영적 싸움의 승패는 언제 결정되냐면 평온한 시기에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요,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그때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영원한 운명은 언제 결정되냐면 오늘날처럼 지금 이 평안한 시기에 결정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가부간에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위기에 나타날 뿐입니다. 여러분, 평온한 시기는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볼 때 가장 격렬한 시험을 받은 때가 공중봉사의 생애를 시작하면서 마칠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예수님의 생애를 쭉 놓고 볼 때 비교적 평온한 시기는 언제 하면 공중봉사의 생애를 시작하기 이전 시간입니다. 물론 그 시간에 시험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적 평안했던 시기가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 평온한 시기를 마지막 다가올 큰 영적 가장 큰 투쟁과 싸움을 위하여 차곡차곡 하루하루 준비하며 쌓아 나가신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평안한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니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그 누구도 개인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는 선택을 방해할 수 없는 시기에, 아니 방해하지 않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여기 선지자 왕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곧 일어날 놀라운 일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이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함으로써 해야 한다. 성경의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히 한 자들 밖에는 최후의 대쟁투를 견딜 자가 없다. 오직 성경을 열심으로 연구하고 그 진리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자들만이 온 세계를 미혹시키는 속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평안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마치 모죽이 땅속에서 5년 동안 10리 가까이 뿌리를 뻗는 것처럼 그와 같은 평안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 어떤 세력도, 그 누구도, 그 어떤 단체도, 그 어떤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는, 아니 방해하지 않는 자유롭고 평안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시련이 때가 다가올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평안한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고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강권이 여러 방법으로 올지라도 그걸 선택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권을 해도 그 강권에 대하여 노라고 선택을 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우리의 그 노라고 하는 선택에 대하여 이의를 대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즐거워하는 많은 일들로 시간을 많이 보낸다 할지라도, 자기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위하여 많은 재물을 사용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그것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그 일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그 선택을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불이익당하는 것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즐겁게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장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마침내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평안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이 온 사명을 깨달은 후에 당신이 언제 공중부사의 생애를 시작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요, 다니엘서 9장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지를 명확하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서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몇 년 언제 딱 공중부사의 생애를 시작해야 될지를 정확히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때가 참에 딱 예수님이 공중부사의 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다가올 시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도 이미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련의 때에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이런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벤 헤랄드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대 주변을 말씀의 떡으로, 말씀의 벽으로 쌓으라. 그러면 세상이 그것을 허물 수 없다는 것을 그대는 보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가지고 찾아올 때 기록하였으되라는 말로 곧바로 대항하도록 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이 시험에 대처하시고 그것을 물리치신 방법이다. 기억의 창고에 귀중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걸어놓으라. 그것은 은이나 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한다. 일할 때에도 주머니에 작은 성경을 지니고 있으라. 그리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그 귀한 약속들을 암송하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억 속에 새겨진다면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그 귀한 약속들을 암송하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빼앗기게 될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요,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소리와 함께 좀 띄워주십시오. 1849년 12월 러시아 셰메노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장.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젊은 사형수가 서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사형자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겠다. 사형수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 후면 끝이라니. 남은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부디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집행관은 2분이 지남을 알렸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리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내게 더 주어졌으면. 마침내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을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는 느낄 수 없겠구나. 나의 맨발을 타고 올라오는 땅의 냉기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겠구나.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다.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이제 집행을 시작하겠어.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저편에서 사격을 위해 대열을 이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먼저 그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멈추시오! 한 병사가 소리치며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갈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췄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브스키였습니다. 이후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유배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됐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친 후 세상 밖으로 나온 도스토예브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눈을 감을 때까지 수많은 부류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는 작품을 쓴 도스토예브스키. 그는 훗날 소설 백지에서 사형대 위 최후의 5분을 다음과 같이 수레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마지막 운명을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3, 4, 5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을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귀한 봄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을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는